오늘 하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걸으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에 이렇게 좀 전에 요 앞에 따뜻한 난로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좀 걷는데 걷는 이 걸음이 성령 안에서 걷는 걸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라는 마음 가운데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그 걸음걸이가 성령 안에서 걷는 그러한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생활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살라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거듭날 때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신 목적은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셔서 율법대로 살라고, 율법을 따라 살라고 주셨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심으로 성령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라 걸으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걸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이고요.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법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따라 살라고 율법을 주셨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라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로서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저희 모두가 다 성령을 따라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라라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성령 안에서 걸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표현의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을 떠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걷는 것, 그렇게 걷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율법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온 율법은 성취되었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온 율법은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 율법을 성취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율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온 율법은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율법이 성취되었는데 어디에서 성취되었대요?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한 말씀? 그 말씀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온 율법은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든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이 한 말씀 안에서 율법이 성취되었고, 이 말씀 안에 온 율법이 간략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 말씀. 로마서 13장 9절 10절 말씀.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환상.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지금 10계명 중에 10가지 10계명 명령 중에 5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 밖에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온 율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온 율법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한 말씀 안에 온 율법이 간략하게 그렇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의 아내나 남편과 간음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살인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의 것을 탐낼 수 있습니까? 그 밖에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율법에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면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뭐래요?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사랑은 율법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 13장 8절 말씀, 그 위에 있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성취하셨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사랑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율법을 사랑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온 율법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명령을 주셨잖아요. 새 명령이니까는 구약시대 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없었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진 않고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킴으로 서로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물고 삼키는 게 뭐냐면 이 뒤에서 백바이트니까 헐뜯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 삼키는 게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면 서로 소멸됩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서로 물고 삼키면은 뭐 한 사람이 이기고 승리하고 기쁘고 이게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서로 다 소멸되는 거예요. 서로 물고 삼키고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물고 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막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진노하고 비방하고 물고 삼키고 이렇게 하면 30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걸어야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육신으로 인해서 물고 삼키고 싸우고 다투고 막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진노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결코 슬프게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악의를 품고 물어뜯고 삼키고 진노하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비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반대로 32절에 기록된 대로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서로 친절하게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물어뜯고 삼키는 그러한 비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를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많았을까요? 참 대언자가 많았을까요? 거짓 대언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것과 같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도 너희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비행기 타고 오면 놀라는 게 밤하늘에 이 십자가가 이렇게 거의 건물들마다 있기 때문에 놀라는데 너희 가운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거짓되이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 거짓 교사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이단에 이렇게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엄청 많아요, 진짜. 여기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지지?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뭐 장길자가 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그런데 빠지지? 라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악독의 길들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또 그들에게 속은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성도들로 인해 진리의 길을 따르는 이 사도 바울이 비방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 갈라디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진리를 말했을 때 어떤 진리를 말했냐면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라고 진리를 말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말했을 때 율법주의자들과 또 그들에게 속아 넘어간 육신적인 성도들이 바울을 원수처럼 그렇게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이걸 느낄 만큼이었어요.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의 진리를 말하는데 나에게
좀 나를 대하는 분위기 느낌이 원수처럼 대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진리를 말했는데 원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이 비방받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원수처럼 대했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진리의 말씀대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율법주의자들이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비방을 했겠습니까? 너만 뭐 진리냐, 뭐 너만 뭐 십자가의 삶을 살고 너만 하나님 사랑하냐 라고 하면서 물고 삼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길은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비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 8절입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말라. dum이 그들을 같이 먹으며 벌레가 그들을 낙털같이 먹으리라. 그러나 내 의는 영원히 있고 내 구원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아멘. 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 말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조심할 뿐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이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진리의 길을 비방하는 그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욕설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이 그들을 옥같이 먹으며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대대로 있을 것이니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대대로 영원히 이렇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방을 들어도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육신으로 서로 비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비방을 해도 거기 맞대어 서로 비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진리가 이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걷기를 원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중요한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서로 물고 삼키지 말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걸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걷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걷는 모든 그 발걸음이 다 성령 안에서 걷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걸으라라는 말씀은 진리 안에서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걸으라. 예.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걸으라 라는 말씀은 진리 안에서 걸으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곧 진리의 말씀대로 그렇게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걸으라 라는 말씀은 육신과 반대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대적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걸으라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은 육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걸으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 것. 내가 안 해야지 막 이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걸으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과 육신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도 육신을 대적합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과 성령이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된다. 서로 반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안에서 걸으라 라는 말씀은 뭐예요? 육신과 반대로 걸으라 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걸으면 성령 안에서 걷는 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랑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명백한 육신의 행위들과 반대로 걷는 게 성령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은 육신의 행위들이니 그 반대로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부정하지 않고 세욕하지 않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마술하지 않고 요즘은 뭐 마술도 TV에 나오면서 재밌거리 흥미거리로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마술하지 않는 게 성령 안에서 걷는 거예요. 증오하지 않고 누군가 불화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진노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폭동하지 않고 이단 파당에 빠지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술 먹는 이게 성령 안에 걷는 게 아닙니다. 흥청되지 않고 또 그와 같은 것들 너무 많아요. 육신의 행위들이 다 기록할 수 없어서 등등등등이에요. 지금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고 육신과 반대로 걷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육신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합니다. 성령은 육신과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것과 늘 반대대로 성령 안에서 걷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걸으라 라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걸으라라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걸으라라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또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말해야 할지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말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뭘 해야 될지, 언제 뭘 해야 될지, 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냐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진리의 영, 곧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어디로 인도하냐? 우리를 모든 진리로만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가 아닌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걷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기도할 때 목사님에 대해서 뭐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 목사님들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만인 제사장 교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왕가에 속한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름 부음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몸은 성령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가르쳐요. 성경에 성령님께서 기록하셨잖아요. 저자 직강으로 가르쳐 주시는 걸 말하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뭐예요?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걷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요. 정말 성령을 따라 걷는 성령 안에서 걷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율법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율법 아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맞지 않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이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대적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해 보면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면 절대로 율법을 지키는 율법 아래로 그렇게 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율법 아래로 인도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로마서 7장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어떻게 됐어요? 구출되었나니.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구출받은 자들이고 율법 아래에 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율법에서 구출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성령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성령 새로운 거예요. 성령의 새로운 가운데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은 구약시대 때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율법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섬기고 영의 새로운 것 가운데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율법 안에서 섬기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유대인들에게 율법대로 살라고 율법을 주셨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아닌 성령님을 주심으로 낡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며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섬기는 영의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